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안팎으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사람됨을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릅니다. 행복해지는 길을 모릅니다.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버리고 가볍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평생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행복한 자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동물의 임금, 왕,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는 너무나도 강하고 용감합니다. 그 어떤 동물도 사자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에 다니는 초식 동물들을 먹이 삼고 그것을 사냥하면서 다니는 사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면요, 그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육식 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모든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다 잡아 죽이진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사자가 동물의 왕이고 힘이 가장 세다고 해서 약한 다른 초식 동물까지 다 잡아버린다면 이 세상의 초식 동물은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얼룩말이나 그런 초식 동물들 몇 마리 정도만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요 정말 초식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이요 멸종되고 멸망당한 그러한 이 사자의 그 먹이 사냥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만 사냥하는 것이 사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인간도요 사자 못지않게 강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인간은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문명과 이러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 사자가 있어도 우리는 무기로 능히 이 사자를 무찌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사자보다 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초식동물이 자기 앞에 지나가더라도 더 이상 사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가 배불러도, 자신이 정말 필요한 만큼 가졌어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보이는 초식동물들, 약한 동물을 다 사냥하는 것처럼, 멸종당할 때까지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생명을 다투는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땅의 인류의 죄성과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이유,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가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 그러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쓸데없는 것을 쌓아두려고 사냥하고 모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쌓아서 그것이 썩어져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평생에 내가 들여보리라, 모으리라,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해요. 가지지도 못해요.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가진, 인간이 가진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죄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욕심, 탐심 이러한 것들은요,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기면요, 욕심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욕심을 통해서,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기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욕심에 눈 어두워지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눈이 가리워져서 죄에 짓는지도 모르고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가는 일도 모르고 사람은요, 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도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이 선악과 앞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사람의 그런 탐심과 정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이 원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모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끝없이 욕심 부리고 죄 짓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니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아프고 모함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죄 사함 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믿음을 처리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이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욕심을 통해서
사람은 헛수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헛되며 헛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생명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욕심 때문에 파멸로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가이사 왕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왕의 재판을 받는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가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확인받고 그는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요? 정말 시기가 정말 광풍이 부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정말 배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 배를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은 배를 띄우고 배를 타면 안 되는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탐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야지 겨울을 피할 수 있고 지금 가야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겨서 그러한 무리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욕심으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 순간에는요 남풍이, 순풍이 부니까 거봐라, 야 그래도 우리가 배를 띄우니까 이렇게 순풍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불어서 이 배를 뒤집어 버릴 듯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마귀는 유혹하고 역사함으로 그것에 순풍을 달게 하여줘서, 순풍을 불게 하여서 잠시 잠깐 그것에 더욱더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사람을 더 욕심의 길, 죄의 길, 멸망의 길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눈 깜빡할 순간이고 그리고 곧 광풍이 불어 그들은 죽게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 276명이나 되는 큰 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력이 떨어져서 떠나서는 안 될 때에 배를 띄우고 남풍에 만족하고 방심하고 결국 광풍이 불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큰 풍랑이 바다를 뒤엎어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하고 위태한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그 배는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몰아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마 그 상황 중에 바울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하여 그 모두를 지킨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와닿는 이유는요, 그러한 위험한 순간에 다시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내었을 때
그들은 살게 되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실었던 모든 화물들과 배 안의 도구들과 그들의 식량인 밀까지도 다 버려지는 그 순간에, 배가 가벼워진 그 순간 그들이 구원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요, 이 가벼워질수록 건강해집니다.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영양실조라는 것이 먼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많이 먹고 더 먹었기 때문에 몸이 부풀기 때문에, 몸이 커지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고 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비우고 버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살림살이들도요,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족을 느끼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고 모으고 살림살이를 쌓아두는 것이 그러한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쌓고 채워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과 불안을 버린 사람들은요, 기꺼이 비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건강해지고 버릴수록 행복해지고 버릴수록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 바울은 이 세상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 세상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것을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경지,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쌓아두려고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 안에서 배설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수세식 화장실 물 내려서 버리는 것처럼 배설물은요, 보이는 즉시 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욕심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진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얻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내 질그릇 안에 모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배설물들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비워내고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풍족해집니다. 버리고 비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5명이다 되다 보니까 정말 살림살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요, 조그만 빌라에 살 때는요, 살림살이도, 집도 좁았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명이 태어나고, 2명이 태어나고, 3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고 하면서 점점 더 집이 넓어지는 만큼 이삿짐에 실는 그 살림살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지금은 아마 제 인생의 그 최대의 살림살이를 지고 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버리고 줄이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사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때문에 정말 채우고 쌓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가지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요. 계절 따라 이불도 많아지고요. 또 음식도요, 많이 사게 되고 많이 채워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것을 아주 체험을 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나 살았던, 내가 옛날 어린 시절을, 그 시절의 대한민국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복된 나라가 되었는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요즘의 자녀들은요, 확실히 우리 자녀들은 20, 30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물려서 입는 것이 참 익숙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깨끗한 옷 있으면 물려서 입는 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알뜰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양말에 빵꾸가 나면요, 가끔 가다 그 빵꾸 난 거 모아가지고요, 바늘로 실로 해가지고 개워서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신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버리지. 그거 왜 꿈에서 씻냐고. 그런데 저는 그게 또 한 번, 그렇게 꿈에서라도 한 번 더 씻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것을 잘 이해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어린 시절에 운동화를 선물 받았는데, 그 운동화가 그 당시에 너무나도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 길 다닐 때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한적한 길에는 고무신을 꺼내서 갈아 신고 운동화는 이렇게 가방에 넣고 이렇게 다녔다. 운동화가 다를까 봐. 그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제 그것은요, 옛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동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로 느낄 정도로 이 시대가 변화되고 또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자녀들이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정말 전쟁 이후에 가난한 나라여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여서 가난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귀함을, 이 가치를, 풍성함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가난한 그 시절보다 마음이 더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함보다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가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더 가난한,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의 그러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풍요가 이 시대에 우리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더 채우고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가진 것이 많은 이 시대에도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참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질 때 나는 가난해지고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부요해진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험하게 하고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복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 일에,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욕심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들을 욕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초월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이 만족과 행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욕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 말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모두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이 나라의 행복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국민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으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 나라는요 진짜 행복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잘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삼중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잘 되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잘 되었어요. 잘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잘된 영혼에게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욕심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이 삼중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몸도 망칩니다. 우리의 정신도 망칩니다. 욕심이 많아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을 가지고 있고 뭐 2가지 일을, 뭐 3잡, 뭐 4가지 일을 하든 여러 가지 일을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뭐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혹시 욕심에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요 돈을 모으기 전에 몸이 망가질 거예요. 인생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욕심으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망칠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발달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을 그냥 사진에 그대로 담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질투하고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정말 우울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자랑하고 욕심을 부러워하고 욕심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은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 참된 부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그 배에 바울과 사람들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미를 버려서 배가 가벼워졌고 바울과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영적인 만족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예수의 증인, 행복의 증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수 있도록 당신 정말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의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행복의 비결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버리고 비울 때에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채우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삼중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참된 행복의 비결을 바울과 같이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전파 영혼 구원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